오늘은 이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8년도 미국 33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뒤집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주요 언론사들은 그때 처음으로 쓴 말이 언더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언더독은 개싸움에서 개 중에 싸움을 잘하는 개를 탑독이라 부르고 그보다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개를 언더독이라 얘기하는데, 언더독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주요 언론사들이 이제 언더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언더독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와 연약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들을 이제 언더독 효과로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많이 읽다 보시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더독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남들이 불가능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역사를 바꾸고 이루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더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꼭 필요한 건 사실 6장, 7장, 8장을 다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 돌아가셔서 6장도 꼭 다 읽어보시고 7장도 다 읽어보시고 8장도 다 읽어보시면 오늘의 내용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떤 사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또 어떤 사사의 이야기는 비중이 좀 큽니다. 기드온이라든가 삼손 이런 사람들은 비중이 좀 넓은데요. 그 이야기는 그 인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 살펴볼 텐데, 먼저 기드온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출현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고요. 고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시대 배경을 먼저 보면 6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시기였고요. 성경 말씀에 보다 보면 궁핍함이 가득한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밥그릇, 숟가락 이런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전쟁 물자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는 평야가 많아서 쌀이 많이 나오는데 추수하면 족족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런 시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를 하기도 전에 항상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6장 2절에는 미디안의 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이나 웅덩이나 굴과 산성으로 도망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통 집을 평지에 짓고 살잖아요. 농사 짓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짓는데 맨날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니까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내 집에서 발 뻗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집을 비워두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나 굴이나 산성을 만들고 숨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파종한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할 때 들어와서 거둬가는 게 맞는데 성경을 보면 파종한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파종을 해요. 그래서 논이나 밭에 이제 파종을 해서 곡식을 거둬들이면 처음에 이제 움이 돋잖아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돋는 그 새싹 있죠. 움들을 미디안 동물들이 다 먹도록 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자기들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하는 조그만씩 자라는 새싹들을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야 추수를 해서 먹을 걸 거둬들이는데 그거에 대한 기회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궁핍함에 신한지라.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라도 하면 살 수 있는데 싹 가져가고 자랄 수 없게 만드니까 너무나 극심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하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요. 무엇이 문제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끼는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두 끼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랬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는 구원자가 필요했고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나라와 역사의 민족의 위기에는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도 이제 영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드온이고 300용사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기드온은 위기에 필요할 때 영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웅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언더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시대와 역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또 여러분의 삶에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존재가 있습니다. 6장 11절, 12절에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보면 6장 11절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밀을 어떻게 타작하냐면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요. 타작을 할 때, 곡식을 할 때는 밀을 쭉 깔아놓고 타작을 하면서 이제 그 밀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그렇게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그렇게 타작할 수 없고요.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 틀이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맣고요. 거기에 이제 포도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제 포도즙을 짜내는 건데 숨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을 거기서 짤 정도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걸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숨어서 짤 수 있는 이 포도주 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런 나약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6장 12절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심하고 약한데 하나님이 딱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굉장히 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자신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아주 큰 사람이고 너를 통해 내가 큰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까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 작년에는 봤는데 올해는 안 봤거든요. 그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이거 인기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보시고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오디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하는 건 뭐냐면 실력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뭔가 스타가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 보면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음정도 좋고 박자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뭔가 매력 있고 호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뭔가 괜찮을 때 뽑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회사에서 면접할 때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실력이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뭐 사회성도 있고 뭔가 재능도 있고 자격증도 많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선발이 돼야 회사도 돌아가고 모두 돌아가는 거예요. 오디션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스타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스타가 되지 아무나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그래서 뭔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뭐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사장님이 되셔서 누구를 선발할 때 뽑는 기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 기드온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우리가 장군을 한번 선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기 때, 나라와 역사의 위기 때 위대한 장군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 뭔가 위기를 돌파하고 담대하고 대단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장군감이 아니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숨어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뭔가 나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6장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심지어는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우리 집안 가문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이다. 낮은 사람,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큰 일을 하기에는 택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럼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선택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인물들은 뭔가 잘나고 대단한 사람보다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물들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져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주의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럴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점점 우리 성도들처럼 나이와 연세가 많아지면서 내가 예전같이 기력이 없는데, 젊은이의 기력이 아니고 옛날 같은 이런 돌파구를 가질 만한 힘이 없는데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 같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나고 대단한 사람을 선발해서 일을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 정도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요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높은 자리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해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닌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젊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능력 많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주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드온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드물다는 게 뭐냐면 우리도 알지만 특별하게 사용되는 영혼이 많지 않고 우리 대부분 어떠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역사에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소시민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 기드온과 300용사 말씀에 7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할 때 이 어렵고 힘든 상을 돌파하게 되고 승리를 이끌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세상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누구 뭐뭐뭐 좀 아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로 많은 사람은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300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명을 걸러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잠깐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선발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선발하실 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같이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럼 이 같이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제 구절을 찾아놓지 않았는데요. 이 사사기 8장 10절에 당시 이제 미디안 백성들의 규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PPT 보시면 되는데 당시 미디안 군대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8장 10절에 13만 5천 명이 전쟁을 치르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를 소집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로 비교하면 4대1 정도죠. 4대1 정도로 싸우면 실제 역사나 실제 싸움에서도 승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을 잘 치거나 지형을 잘 이용하거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면 4대1 정도의 싸움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숫자가 모였을 때 기드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한번 해볼만 하겠다. 4대1 정도면 우리가 좀 용감하게 한번 싸우면 한 명이 4명만 때려잡으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겠다 생각한 것이죠. 마음이 좀 놓였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래, 해볼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에 참여하는 게 두려운 사람을 돌아가라. 겁 많은 사람, 용기 없는 사람은 굳이 싸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었겠죠. 기도는 내신 몇 명이나 돌아갈까. 마음 같아서는 아무도 안 돌아가길 바랐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럴 때 보면 겁많은 사람들 있죠. 아, 나 무서워 못 싸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싸우다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면서 무려 이제 22,000명이 빠져나갑니다. 22,000명이 빠져나가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으니까 표를 보시면 알지만 13대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10,000명이 아주 용감하면 13명 대 1 해볼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들 예전에 보면, 텔레비전 보면 꼭 이렇게 잘난 척 하시는 분들 그러죠? 내가 뭐 고등학생 때, 뭐 중학생 때는 1대 17로 싸워도 이겼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거짓말이겠지만 자신있게 말하면서 내가 그래도 한 10명은 때려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13대 1도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있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13대 1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드온이 마음을 놓인 거죠. 그래, 10,000명이면, 용감한 10,000명이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한 게 뭐냐면 10,000명도 많다는 거야. 10,000명도 많고 다시 한번 군인들을 선발한 거죠. 다시 한번 줄여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들을 줄여봤더니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으면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싸우면 450대 1이 됩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450명 대 1로 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싸움을 잘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인데요.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을 해서 1대 1000으로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내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아마 역사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삼손도 1000명이랑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1000명 싸우고 목이 너무 말라서 내가 죽게 됐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정도의 싸움은 삼손 정도 돼야 될까 말까 한 싸움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를 걸러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궁금한 점이 있죠.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걸러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2,000명을 빼내고 또 많이 빼냈죠. 그 다음에 9,700명이죠. 9,700명으로 걸러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를 이길 수 있냐 없냐는 사실 힘든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할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가실까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선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을 구별하신 이유가 있는데, 먼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 두려움이 나와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누구든지 두려움을 가진 자는 떠나가라,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일할 때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을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게 되면요, 불신이 생겨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불신이 생기고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화재가 나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콘도 같은 데 화재가 나면, 이제 한국도 그렇고 화재가 막 나면 사람을 구해내잖아요.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다리차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다리차가 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소방관 모여가지고 에어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를 깔고 이제 올려가지고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건물이 불에 타서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 에어매트를 믿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못한다. 소방관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죽게 돼 있습니다. 뛰어내려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일단 이 순간은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걸 믿고 소방관들과 이 에어매트를 믿고 뛰어내리면 목숨을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두렵잖아요.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위기와 고통을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아무리 같이 싸우려 모였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우리 안 돼. 야, 우리가 지금 저희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요, 부정적인 의견은 확산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좋은 얘기는 안 빨라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들을 누가 하잖아요. 야, 이거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안 된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된다는 얘기는 잘 안 들어가는데 안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 얘기 나오죠. 뭐 영국에서 만든 그 백신 하나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좋다, 안 좋다,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좋은 얘기는 많이 안 가는데요. 나쁜 얘기는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질지도 몰라. 야,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왔지만 미디안 사람이랑 싸워서 지면 어떡하지? 우리 져가지고 모든 걸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지? 우리 나라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우리 함께 일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일 피해야 사람이 누구냐면 안 된다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 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걱정이 되는 이런 사람은요.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죠? 두려워할 사람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22,000명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 자신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얘기하지만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 업고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늘 만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믿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는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습니다 말하는 300명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교만에 대한 얘기인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겠다 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또 멀리하는 건 뭐냐면 교만한 사람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공로가 없고 내 능력이 없으냐를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도 교만이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푸십니다. 주의 일은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머리와 내 힘과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주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자라고 외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려움도 보냈고 교만한 자도 보냈는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 열정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한 명을 선발해요. 여기서 이제 300명을 걸러내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00명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발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처럼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특별하게 일으키고 세우는 사람인데 아쉽게도 누구나 다 기드온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다윗 왕이 아니고 누구나 모세가 아니고 누구나 바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우리 작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작은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세상이 모르는 이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까? 바로 이 6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전쟁을 할 때 이 어떤 이 중요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싸움을 하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하는데 자세를 보고 싶어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전쟁을 하는데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불렀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쟁을 통해 불렀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싸움하는 방법과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하신 거죠. 이 냇가로 불렀습니다. 물을 한번 마셔보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너무 목마르면 냇가를 갖다 세우면서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대부분 물을 허겁지겁 마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마시겠죠. 그런데 이 300명이 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었어요.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 먹었다는 거죠. 그럼 좀 특이한 방식이잖아요. 대부분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을 대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 벌컥 마실 텐데, 이 사람들은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하러 나온 거죠?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러 나오는 군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적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면 눈이 어디를 보고 있죠? 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적이 쳐들어오면 전혀 대비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손에 물을 이렇게 떠서 먹게 되면 눈은 지금 시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저쪽에서 나타난다, 이쪽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로 싸움할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인생을 써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온세상교회를 이루시고 사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교회가 성장할 때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이 교회와 함께 준비된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300명의 용사는 자기가 몇 명을 죽이고 이길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일단 군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그렇게 떠먹는 자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원하는 영혼들을 쓰시는데 준비된 영혼을 쓰십니다. 신약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질그릇을 사용하신다. 근데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집안에 많은 그릇이 있어도,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청동그릇 다 있어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손님 초대하잖아요. 손님을 집에 오는데 집에 되게 비싼 그릇이 있어요. 아주 비싸고 귀한 그릇이 있는데 지금 손님이 급히 왔습니다. 과일이라도 깎아서 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비싼 그릇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닦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뭘 선택하죠? 제일 깨끗한 것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 뭐냐면,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 먼저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 주를 향해 깨끗하고 헌신된 영혼들을 쓴다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대단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시대를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얀마 시위 보셨죠? 미얀마에서 민주시위하고 그런 것도 보는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총과 칼이 세고 힘과 권력이 앞선다 생각하지만 아마 자유를 향하고 민주를 향한 백성들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작은 사람들의 힘이 세상을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도 그러죠. 우리 좋아하는 뭐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 혼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와 함께 준비된 그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거지,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혼자 배도 접고 혼자 지휘도 하고 혼자 칼 들고 싸울 수 없어요. 같이 노를 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같이 창과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역사를 바꾸는 거지 뭐 대단한 한두 명의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요, 언더독이 필요해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강자를 넘어서고 뛰어난 것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창립된 지 8주년 정도 됐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강한 교회입니까? 뛰어난 교회입니까?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하기 원하십니다. 큰 교회는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일들이라도 주를 위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은평구에 살았는데요. 서울 은평구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빵집이 이제 빵을 참 맛있게 하고 그런데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은요, 좀 상권이 형성되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좋아서 지역 상권을 죽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빵이 잘 되니까 그 근처에 먼저 파리바게트 생겼고 나중에는 이제 또레조르 같은 빵집이 생겼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 조그만 빵집을 너무 좋아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를 보면 가격 경쟁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그만 크림빵이라도 이 집에서 파는 빵이 만약에 3,000원이면 뭐
파리바게뜨 이런 데서 파는 거 2,500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싼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게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언더독인 거예요. 그냥 물자도 그만큼 안 되고 능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 상권의 사람들과 지역 소비자들에게 이미 정평이 났고 좋은 밀가루, 좋은 재료를 통해서 빵을 만드는 게 소문이 났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들어오는 빵집들마다 뚜레쥬르 파리바게뜨마다 다 망했어요. 이 가게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가게를 바꾸거나 나중에는 문도 닫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지배할 것 같지만 준비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기 주고 치면 안 돼요. 우리의 기가 죽게 되고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도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영혼들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